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성경 71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주 깁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입니다. 짧게 줄여보려고 했는데 이 문장보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잘 표현하는 문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대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차이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역사와 사건을 보는 눈이 다르고요, 성도가 역사와 사건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서가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모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관점은 판이하게 다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시선, 바른 관점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우리 1장 1절 2절에서는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세상과 또 세계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이스라엘 포로 귀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세계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는요,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요, 최초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더 하면은 뒤에 뭐를 붙입니까? 대왕이라고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요, 아무나 대왕이라고 붙여줍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기로도 알렉산더쯤은 돼야 대왕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계사에서 최초로 대왕, 대제라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키루스 2세입니다. 대단하지요. 왜냐면요, 이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대제국을 건국했다라고 하는 그 최초도 누구냐?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의 건국왕이 누굽니까? 키루스 2세입니다. 그래서 이 키루스 2세는요,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훨씬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왕이 키루스 2세라는 거죠. 키루스 2세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위세가 얼마나 엄청났냐면요, 여러분, 우리 로마 제국 하면은 뭐 떠올리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근데 그 로마 제국의 영토보다 큰 영토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페르시아 제국의 그 국가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키루스 2세가 또 최초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키루스 2세를 보고 그런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최초의 인권 운동가였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뭐가 좌우를 하던 시대입니까? 패권주의입니다. 패권주의. 내가 힘이 세면 힘 약한 사람들을 쳐 밟아서 내가 힘으로 이겼으니까 반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탈해서 다 가져버리는 힘센 자가 법인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수르 어땠습니까? 정책이요. 그럼 싹 씨를 말려버립니다. 오죽하면은 어떤 그 자료까지 남아 있지요. 인피를 벗겨다가 이 기둥에다가 감아놨다고 할 만큼 얼마나 잔인하고 지독한 정책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버렸지요? 북이스라엘을요, 통혼 정책으로요, 아예 그냥 민족성 자체를 짓밟고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왜냐?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그러면 그 다음 아수르 다음에 강대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지요. 바벨론 정책은 어땠습니까? 일단 시드기야만 떠올려 볼까요? 말 안 들었다고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서 왕자들 죽여버리고 눈 뽑아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바벨론 제국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키루스 2세는요, 이 피정복민들한테 관용 정책을 펼친 최초의 왕으로 여겨집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바벨론이 어디에게 정복당했습니까?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당연히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페르시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대우를 페르시아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런데 이 키루스 2세는요, 왜 최초의 인권 운동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냐면요, 그 포로된 백성들을요, 그냥 관용 정책을 펼쳐서 그들의 정체성과 민족성을 인정해서 그냥 돌려보내 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돌려보내 준 겁니까?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요, 키루스 2세 고레스에 대해서 이 새로운 면모들이 발견되니까 재밌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만 돌려보내 준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처럼 바벨론에게 짓밟힌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다 돌려보내 준 거예요. 근데 그 정책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바벨론은 짓밟은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증거로 뭘 가져왔습니까? 신상들을 가지고 왔지요. 그거를요,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빼앗았던 성전 집기들 돌려준 건 이스라엘만 특혜를 받은 겁니까? 역사적으로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도 다 피정복민들 이렇게 관용 정책으로 이 포로들을 풀어서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그 당시에 그 민족의 최고 정체성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거든요. 그거를 존중해서 다 이렇게 되돌려주고, 심지어 그 바벨론이 짓밟았던 성전들을 다 각자 나라에서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국고를 이렇게 투여해서 하게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노예제도까지도 그 당시에 이렇게 반대했던, 폐지했던 왕이 키루스 2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혹시 영화 300 보신 분 있습니까? 영화 300 많이 봤지요? 거기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 그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생긴 왕이 있잖아요. 그 멘트가 뭡니까?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그게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키루스 2세의 그 관용 정책을 그 후대 왕들이 그대로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페르시아는요,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용 정책을 많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보세요. 이런 역사적인 정황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이 구원해서 너희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키루스 2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냐. 그 키루스 대제가 피정복민들 관용 정책을 베풀었는데 그 수혜를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너희 이스라엘이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역사 막 이런 거 막 얘기하지 마라. 역사를 봐라. 너희들만 돌아간 게 아니고 너희 성전만 회복시켜 준 게 아니고 다 해줬는데 그 중에 너희가 포함돼 있던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포로 귀환의 역사가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사실이 아닌 것 같은, 굉장히 축소되는, 원래는 그냥 키루스 2세 그냥 뛰어났던 그 당시 시대로 볼 때 잘 나오기 힘든 놀라운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그냥 수혜를 받은 건데 자기들끼리 그냥 정신 승리로 이거는 우리 신께서 막 이렇게 해주신 거다 막 이렇게 막 끼어 억지로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기록을 남겨놓은 양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은 이런 식으로 분해하고 축소해서 없는 것을 지어낸 것인 양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와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눈으로 역사와 사건들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뭐긴 뭡니까?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지요. 지금 우리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가볼까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3절 보면요, 이게 지금 여호야김 넷째 해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BC 605년, 그러니까 지금 이 68년 전인 겁니다. 에스라서 시점으로 볼 때 68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돼 있습니다. 또 대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가볼까요? 이번에는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 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9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좀 한 번도 아니고 68년 전에, 그리고 나서 또 그 가까운 시일 내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 더 대볼까요? 이사야서 44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구약성경 1023페이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포로 귀환 지금 BC 637년에 이 칙령을 선포하거든요. 몇 년 전 사람인지 아십니까? 약 200년 전 사람입니다. 고레스 왕의 약 200년 전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딱 집어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목자라라고 하십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나 여호와가 세울 것이다. 근데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할 역할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고 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200년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 포로 귀환 언제 기록됐다고요? 이미 70년 전에요. 정확하게는 68년 전에요.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고고학적인 증거와 자료적으로 볼 때도 고레스가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증거 중에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200여 년 전 사람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회복되리라고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사람이란 것까지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즉 키루스 2세의 피정복민 유화 정책은요 사실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일이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일이고 그 키루스 2세를 누가 세우셨냐?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많은 민족을 향해서 유화 정책을 펼칠 때에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있게 섭리하신 것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성도가 세상을, 역사를,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이스라엘 포로 귀환이 갖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최초의 대왕, 최초의 대제라고 칭함을 받는 키루스 2세를 초월하시며 그 위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갑니까? 하나님은요 신자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신자와 불신자를 넘어서 우주 만물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두고 누구를 의지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두고 바벨론 의지했다가 애굽 의지했다가 아수르 의지했다가 애굽 의지했다가 갈팡질팡 하다가 포로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포로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것으로 성경을 바라보니 불신앙, 불순종, 우상숭배, 죄악, 불경건으로 나아가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에스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고레스, 내가 세운 거다. 그가 펼쳤던 피정복민 유화정책, 내가 한 거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단 한 분의 홀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시대를 살던 200년 전 사람들이 이 고레스 이름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이사야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사야라고 간주해 볼게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목자로 세울 것인데 그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기초가 놓여라고 할 거다.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할 겁니까? 그게 누구냐? 그 사람이 언제 그 한 사람이야? 심지어 이사야는 200년 뒤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그래도 좀 쉬운 쪽으로 와 봅시다. 제가 예레미야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겁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온 나라는 친애굽 정책이에요. 근데 갑자기 목사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70년 뒤에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이 빨갱이가 이 매국노가 이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대로 됐습니다. 그들이 알았건 몰랐건 그들이 들었건 안 들었건 믿는 자가 있었고 거부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성경대로 성취해버리셨습니다. 제가 이상한 비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앙이 막 깊지 않고 막 이렇게 초심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이게 뭔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또 신앙생활의 연수도 오래됐고 믿음도 깊다고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납득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고 따져봐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이 볼 때는요 누가 응답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유명한 말이 있지요. 뭔 말이 있습니까? 까라면 까라. 요즘은 이런 말 안 쓴다고 하지요. 군대가 이상해져 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군대보다 더 무서운 거 얘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맡기면 그거 납득 가서 하십니까? 아니요. 돈이 무서워서 하잖아요. 그냥 납득 안 돼도요. 그런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조성하신 나의 창조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영 죽었던 나를 내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주께서 명하십니다. 이해가 되어야 합니까? 이해가 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을 겁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드러내셔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로 주신 이래로요, 수많은 고고학적 자료들, 철학들, 세상의 수많은 학문들, 엄청나게 많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패배하지 않고요, 지금도 당당하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견 없이 성경이라고 모두가 쳐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성취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200년 전 말씀, 70년 전 말씀 성취하신 주님께서 성경에 남아있는 모든 약속들, 소망들까지도 성취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200년, 70년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포로 귀환은요, 훨씬 더 오래된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아멘. 다윗 언약, 네 씨를 통해서 왕위가 영원히 서게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응하지 않으셨다면 메시아는 오지 못하셨을 터이요, 우리는 아직도 죄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썩 신실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썩 믿음이 좋았습니까? 다니엘이 연수를 깨달았을 때 포로 귀환 1년 전에 뭐 했습니까? 회개했지 않습니까? 왜 회개했습니까?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동안에도 회개를 안 했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도요, 하나님은 묵묵히 구속사를 이루어 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그 행동들을 보잖아요. 제가 하나님일 것 같으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만하자 이제. 그딴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제 그만하자. 제가 하나님이면요, 그럴 것 같아요. 애굽에서 한 거 보세요. 광야에 나와서 한 거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거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보세요. 포로에서 되돌려 놨더니 한 거 보세요. 그 후로도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신실하지 못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하셨던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묵묵히 홀로 이루어 오사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선물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복음 전파자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언약을 전달받았다면 우리에겐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성도는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성도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성취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성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